짧은 걸로 하는데 잘 들리시죠? 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목요일 새벽기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와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특성을 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과 생활과 그 직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부족할 자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 건너가는데 건너가서부터 모든 일들은 다 싸움입니다. 싸움 없이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장을 연 거지 않습니까? 열었는데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즉 싸움을 열었다. 싸움을 열어서 경기장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결전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데 뭐가 시작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계속 옛날에 머물고 싶은 사람인데 시간이 열었거든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냐면 싸움이 시작됐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올 한 해 365일 그 하루의 모든 날들은 다 영적 싸움입니다. 단 하루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다 이길 때까지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안 하고 신앙생활도 착하게 바르게 이런 또는 뭘 얻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은 우리가 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면 본성이 나옵니다. 이기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뭔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의 성품이 나오고, 은혜의 속성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기 시작하면 이게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본성이면 말이 막 나가고,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겁니다. 본인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고, 결국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망하는 걸로 끝나서 날수가 지나갈수록 인생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날수가 점점 가정과 일들이 줄어들고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것,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긴장을 하고 근신하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미 마귀는 전략을 세우고 공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완전히 그냥 삼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 뱃속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고난의 실체가 뭔지 아냐? 고난의 실체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우리를 삼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도 생각조차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안 될까? 왜 신경질이 나고 또는 왜 이렇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 감정상부터 시작하여서 또 지금 여호수아는 내면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땅을 밟아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잘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도적이잖아요.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빼앗아라.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아까 그 근신하라는 베드로서 5장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약간 영들과의 싸움이야. 근데 영들과의 싸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적은 뭐 보이게 싸우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도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기에 이 싸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고서는 약속의 땅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이미 뭐 본문상으로는 40년 전에 많은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은 거저먹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면 현수막이 걸려요. 이 땅은 당신들의 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 해가지고 빵빠레를 올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막 환영하고 그리고 여기가 당신의 집이고 여기가 당신의 땅이고 여기가 당신들이 살아야 될 거주지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백바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도장을 찍어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센 얘기죠. 싸워야 돼. 여러분을 위한 터전, 여러분을 위한 거처, 여러분을 위한 유업들 또는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여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겁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못 싸운다. 우리 못 싸운다, 싸우지 말자.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니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군대로 출애굽을 하니 오월 군대로 출애굽을 하는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한 번도 총 한 번 못 써보고 하나님이 막 뒤에 핵폭탄도 주시고 여러 막 엄청난 탱크도 주시고 박격포도 주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잔뜩 주셔서 원수들에게 없는 엄청난 걸 막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그것을 써야 될 전사들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못 싸워요. 하나님 그럼 내 싸우지 마고 그 무기를 제공해야 되고 다 해서 싸움 없이 40년을 다 해서 한 번도 자기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끝난 것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거저먹기가 아니라 우리 거는 분명하지만 그럼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야. 어제 말씀드린 너희 영토가 되면 영토의 기준은 주권 행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주권을 행사하고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러나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고 사업도 깨어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들도 깨어있어야 공부도 되는 것이고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들 때 엉뚱한 사람 만나고 사업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엉뚱한데 미혹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주의력 있게 건너야 될 것을 부주의 속으로 사건이 뻥 터지는 이런 일들이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이게 지금 싸움이라는 이 긴장감 그리고 싸워야 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 약속의 땅 가는 거 분명하고 약속의 땅은 얻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약속의 땅 이 모든 것들은 싸워야 되는 것이니 너는 군사가 되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정도로 싸워서 이길 군사가 되라. 영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된다. 군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죠. 믿음 생활은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지 않습니까? 놓치면 목숨도 잃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생명도 소유도 모두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무 겁을 먹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너를 대적할 사람도 없지만 너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대적들이 너를 봤을 때 모두가 두려워할 것이다. 너는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해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러면 굉장히 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진짜 수종을 들으면 실체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잘 되고 이 비결이 뭔지를 깨닫고 보이는 표면 이면에 그 실체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물려받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조직 안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수종을 들면 신앙의 원리를 압니다. 신앙의 뿌리를 알고 비결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수종을 많이 들었고 모세가 왜 잘 되는지를 알았거든요.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았고 모세는 부족하죠. 또 모세가 체력이 감찰 체력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모세가 다 이긴 거잖아요. 애굽 이겼죠. 헤스본 왕, 바사랑 시온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 바사랑 목이죠. 다 이겼잖아요. 이길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대단한 분도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단순히 내면의 일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적절하고 광야의 도중을 걷고 또 여러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열심히 수정하고 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거구나.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게 너의 이야기가 된 거야. 그게 너의 이야기가 된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이게 아니라 표준을 기준을 대신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너는 모세만큼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대단한 것 같으나 애굽만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애굽은 최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바사랑 또 에스보랑 다 그들도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가 한 것만큼은 할 것이니 너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어지는 말씀, 내일 말씀이지만 한 번도 답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라. 대신에 싸워야 돼. 이건 싸워야 되는 일이야. 이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누구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어. 네가 수종해야 되고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1년 내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개인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개인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지를 이해시켜줘.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읽을 때마다 마치 저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속 키웠던 사람이 양 키웠던 사람. 저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근데 그가 미디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소를 잘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다윗과 함께 시간차는 많이 있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쉬운 길만 택하면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 결국 실력도 없고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연습하고 하면 결국 실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시간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올해 20골인가 몇 골 넣었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롯데요 시즌 하여튼 골 넣었는데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연습을. 근데 그 많은 연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골을 넣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을 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취미는 그를 명예롭게 할 수 없어요. 취미, 아무리 취미해봐도 텔레비에 나오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골을 넣기 때문에, 결전의 날에 골을 넣기 때문이고, 골을 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수한 연습 끝에 한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한 골, 텔레비전은 얘기하죠. 얼마나 그 한 골이 힘든 건지 알아요. 그 수많은 7만 명, 그래서 한 골로는 모두 여러 가지 박수를 치잖아요.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저 한 골이 말해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인생을 건 거예요. 이런 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없으면 뒷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다 골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전에 대해 승리를 하셔야 돼요. 승리가 없으면요. 지난달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적절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아니, 그런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한다. 모세가 얻은 특권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20대 이상 다 버렸잖아요. 20대 이상으로 이 40년 가나안 땅 광야 아무도 못 들어왔잖아요. 물론 모세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그러나 모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떤 리더의 교체와 어떤 세계 교체 속에서 의미지.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 광야 다 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버리고. 근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평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그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데 섬기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도망갑니까? 우리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또 내주하신 성령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예수 이름만 통하지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영존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이게 승리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 없는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적절을 하지 않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들을 상대하는 영들은 영으로서 영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건 좀 달라요. 모세는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백성들은 태어나서 그냥
저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물론 그걸 다 주의 하나님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명하여 부른 거잖아요. 특별한 만남의 사건 속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목적 있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디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기로 했는데 찾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다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다 한 사람 하나는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등록할 때 쓰잖아요. 지명하여 부르는 거거든요. 특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하다. 믿으십니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아주 확신합니다. 이건 저의 특권이고 저의 자부심인 거예요. 물론 그걸 저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개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널 지명하여 부른 거야. 어쩌면 된 게 아니야. 살아남은 성향이 단 게 아니라 이런 개념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특별해. 우리는 세상 사람 나는 특별해. 아무런 의미 없어.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특별히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에 모세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다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에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다라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의미가 뭐냐? 뭐 승리를 다 있고 뭐 특별한 것도 있고 한 것인데 여호수아 리더잖아요. 리더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함께 하심이 보여져서 저분을 보면 어쨌든 후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세 시대 때 후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아? 봤어. 이런 겁니다. 아주 얘기하면 설명이 짧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내적으로 충만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아주 중요하니까 리더는 카리스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막 소리 쓴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게 승리죠.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백성들 같은 팀 안에서 승리죠. 이 진짜 하나님 함께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들어봤던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어.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올 한해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아. 이 잔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눈이 있고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장님을 직원들한테 저분 진짜 하나님,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시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너를 여기 대적할 자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안 버려.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너 믿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대적할 자가 없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그러므로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 강하고 담대해 이게 나오죠. 당연히 내일 나오는데요.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다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는 너 그러므로 결단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여호수아야. 나는 결단해서, 나는 결심해서, 나는 다짐해서 이 승리의 사건을 너와 함께 써내려가기로 나는 결단해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건 내일 할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이 다짐한 것, 하나님의 거의 독백에 가까운 다짐입니다. 나는 다짐해서, 나는 결단해서, 나는 이루고 말 거야. 너와 함께 이 모든 승리를 이룰 거야. 이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열심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을 믿어줘야 돼. 믿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다짐. 그 믿음이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결심과 다짐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겠고 승리하시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짐하신 거예요. 나는 이 승리의 이야기, 승리의 사건을 올해 너와 함께 너로 말미암아 하기로 결단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내일의 이야기 아니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결단해서 너도 결단해야 돼. 너도 다짐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결단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새로운 한 해가 열린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됩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접전하는 타임입니다. 싸우는 타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다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결단하신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도 전신갑주 취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올 한 해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에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새해 접전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전신 감추를 취하고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다짐하셨고 나는 이 승리의 사건을 너와 함께 써내려가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결심을 믿으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집중하여 모두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